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4장입니다. 84장 주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진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진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진 주 예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이 시간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그 사람의 증언이 참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잘 청종하여서 잘 삶으로 살아내고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declare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이것은 7장에 보면은 7장 37절과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사람들에게 샤트하고 이렇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더, 이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네들 다 목마르냐? 누구든지 다 와라는 거죠. 다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의 원천, 그래서 생수의 원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영원한 물, 이게 생수거든요. 생수의 원천이 누구냐? 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다. 그래서 생수의 원천이시면서 동시에 뭐냐? 나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부 다 언제 이렇게 이루어졌냐면은 명절과 이루어졌는데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냐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무엇을 지었다고 했어요? 초막.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엉성하게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연못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붓죠. 붓고 여인들의 뜰에 등불을 밝혀놓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전 기퉁이에 이 네 곳에 큰 불을 밝혀놓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동서남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름이 한 65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통에 불을 막 지펴놓습니다. 이렇게 밝혀놓죠. 그래서 어디서라도 보더라도 성전의 불빛이 다 보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아하, 초막절 축제구나, 이걸 갖다가 알리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아하, 계속해서 초막절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길었죠. 물을 길어서 붓는 그 의식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불을 밝혀놓는 그 전통과 연결시켜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군데, 네 기퉁이에다가 여러분 65리터의 그런 기름 가지고 계속해서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생수의 강, 흘러넘칠 것이다. 그 생수의 강과 그리고 세상의 빛, 이 세상의 빛이 초막절인 명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빛이에요. 우리들의 빛, 그래서 종말론적인 빛, 이렇게 그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영원한 종말론적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종말론적인 빛이다. 우리 안에 어둠을 다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빛.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빛을 여러분 비추음을 받아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런 빛을. 그래서 무명인 우리의 상태를 유명시켜주는 거죠. 빛이 없는 상태를 빛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어둠에 못 깨달았는데 우리는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어두움들에 비쳤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여러분 왜 어둠이 있느냐? 빛이 제대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낮에 빛이 보이면 빛이 와야지 내 어두운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내 연약한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 밤에는 무슨 그림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둠이 있으면 여러분 내 그림자를 못 봐요. 내 어둠에 죄악된 근성을 못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뭐가 와야 돼? 빛이 와야 돼. 영원하신 빛, 종말론적인 빛, 예수 그리스도 빛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우리 안에 오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빛과 대조되는 것이 어둠인데 이 dark, 이 darkness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darkness, 어둠인데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성서에서는 어떤 의미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있네요. 어떤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네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뜻이냐. 이건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노래도 있고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그 어둠 속에 헤맨다는 게 뭐예요? 빛이 아직 안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뭡니까? 안 비춰지니까 뭡니까? 인생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 길고 긴 인생의 그 방황의 늪에서 있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둠 속에 있다. 이것은 뭐냐?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뜻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인생을 제대로 못 깨달아서 못 산다는 거죠.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이건 생명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생명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아가라 그래요. 영생을 살아가라 그래요. 목숨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부터 나에게 붙어놓은 그 생명,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생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목숨을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면에 내가 보세요. 내가 빛 속에 있다. 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뜻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어둠에 거하며 산다는 것인데 반면에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빛 속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테니. 이거 뭐냐? 인생의 의미를 이제는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하,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빛밖에 없구나. 빛. 무슨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구나. 인생에게 와야 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밖에 없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알아. 그분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왜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 그 이유를. 그래서 인생을 대충 유야무야하게 살 수 없는 거죠. 아는데요? 모르니까 유야무야 대충 목숨을 살아가는 거죠. 생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안 이상은 목숨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아간 자는 대충 유야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나는 인생들의 삶의 뜻이, 삶의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는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못 깨달은 것은 뭐냐? 어둠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이니. 어둠은 빛 가운데로 와야 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던 글 가운데서 이사야 42장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42장 6절을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너를 부른 이유가 뭐냐?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고난받는 종을 부르신 까닭이 뭐냐?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른 이유가 뭐냐?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줄 텐데 왜 붙들어주냐?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방의 빛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온 인류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뭡니까? 어둠에 꽉 쌓여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빛이 대신, 진정한 빛이 대신, 참 빛이 대신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빛을 비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또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잖아요. 그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뭐겠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 42장 7절을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빵에, 이렇게 깜빵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 감옥 가잖아. 깜빵. 감옥에 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깜빵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어둠에. 근데 그것을 풀려날 수 있는 모든 족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이끌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내 눈이 어두워졌어요. 내가 눈이 감겨졌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분에게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그러면 그분이 누구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눈만 떠도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거 뭐냐? 뜻을 알지 못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 의미를 잘 몰라요.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여러분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빛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인생이 밝혀진다.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가 깨달았다. 유레카. 이게 뭡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뜻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속에 여러분 뜻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왜 사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은혜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깨달아지잖아요. 예, 그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뜻을 알지 못해요. 의미를 알지 못해요. 인생의 목적을 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 삶의 그러한 그 goal을 목적지를까 어딘지를 향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것 또한 큰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뜻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방황해. 인생이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그래서 못 박힌 손 보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방황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뜻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뜸이라는 거죠. 그래,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허랑이 방탕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귀는 있어도, 귀가 있어도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있다면 영원히 열려져야 되고, 여러분들 귀가 있다면 잘 들어야 돼요. 왜곡해서 들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지. 청종하셔야 돼, 청종하셔야 돼. 근데 그런 자들 많다는 거예요. 눈은 있어도 못 보고, 귀는 있어도 못 듣고, 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받는 종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라이트,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종말론적인 메시아 시대에 열릴 가능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누가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누가 말씀하십니까? 누가 감히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과 그분의 삶이야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 잘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선용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은 어느 길로 가셨냐? 좁은 길로 가셨어요. 어느 문으로 가셨냐? 좁은 문을 통과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셔야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결국은 그래야지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이 길 가는 그 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이런 선언은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 기적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온 아름다운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왔잖아요. 빛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안 왔어요, 왔어요. 와야 돼요, 여러분. 와야 돼.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둠 속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잘 보세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만으로만, 말로만 뭡니까? 나를 믿는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이란 말 안 했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말로만 떠들어대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이 믿는 자요. 순종해내는 사람이 믿는 자예요. 순종 안 하면 여러분 믿는 자 아닙니다.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거짓말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만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니까요. 나 장로다니까요. 나 권사다니까요. 나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나 지금 뭐합니다. 나 어디 교회 큰 교회 다닙니다. 나 훌륭한 목사님 거기서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많이 떠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녕 따르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노아 시대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믿었어요. 믿었는데 따르는 자가 없었죠. 노아 가족 외에는. 방주를 짓는 자는 없었잖아요, 여러분. 8명 외에는. 안 믿었겠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로만 믿었겠죠. 행동으로는 뭡니까? 그것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으니까 여러분 방주 안 짓는 거죠.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는 거죠. 왜 믿음의 방주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도 여러분 믿음의 방주 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똑같아 노아 시대에 여러분 깔깔거리고 여러분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 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한 노아를 갖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디서 여러분 판이 달라져 버리니까 비가 왔을 때 판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40주가 왔을 때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주 만든 그 가족만 살잖아요. 8명. 그 8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고백은 이렇게 하는데 고백은 하는데 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욕망. 여러분 그 길이요. 보세요. 내 욕망이 예수의 그런 순종하는 그 말씀을 완전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순종 못해. 그런데 왜 순종하느냐, 여러분? 왜 순종하냐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그 순종이 내 욕망을 눌러버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뭘 나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내 욕망에 여러분 순종을 눌러버리면 절대 순종 못해요. 그러나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내 욕망을 눌러버리면 여러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그래서 거하지 않는 거죠. 왜? 내 욕망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자가 뭐냐면 여러분 이 어둠이 뭐냐면 내 욕망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와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이걸 놓고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이런 걸 좋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어두움 안에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육신을 자랑하죠, 육신의 안목을 자랑하죠, 이생의 자랑을 하죠, 정욕적으로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 빛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는요, 우리는 절대로 인생을 비틀거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8장 12절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냐?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에는 성서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증언의 증언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2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 그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겠지만 증언의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뭡니까? 내가 스스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네 혼자 스스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입증해줘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2사람 이상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홀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홀로 이런 주장을 하니까 당신의 주장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래요. 왜 참되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안다. 나는 알아.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서 가는지.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은 너네들 몰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언하는 사람이 하나냐 둘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문제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라고 한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문제라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문제라고 말씀한 것이 문제지 인생에게 있어도. 인간이 뭡니까? 인간에게 문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 뭡니까? 이것이 문제래. 2명 이상이 증언을 해줘야 된대. 근데 예수님 그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됨에 대한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뭡니까? 2명이요. 2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참의 근거를 2명, 3명으로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 증언이 참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안 걸로 이야기하는 거야, 안 걸로. 2, 3명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안다는 것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이걸 안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걸 안다면 여러분 정말 인생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 이 어머니 배는 뭡니까? 동그랗잖아요. 동그래요. 그리고 무엇도 동그래요? 무덤도 동그래. 비슷하잖아요. 어머니의 몸에 임신한 그 배도 동그랗고 무덤도 동그랗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기집이라 그래. 이걸 자궁이라 그래. 그걸 영어로는 이라 그래요. W-O-M-P, 이라고 말하고요. 무덤은 툼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앞에 W하고 앞에 T만 달라. 다 똑같아요. 오인병 똑같아. 그래서 툼, 이 영어로 앞 글자 하나만 다르고 보세요. 다 똑같아.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잖아, 파고 오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어머니 모태서부터 무덤까지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뭡니까? 요람까지,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태어나면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거예요. 먼지예요, 먼지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목적지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인생을 호랑이 방탕으로 못 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결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태로부터 나와가지고 무덤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하셨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요.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태어나줬어요. 여러분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내니까 왔어요. 다 수동태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보세요. 철저히 당신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존재 이것을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요 33년 동안 사셨지만 굉장히 여러분 하실 일만 딱 하고 하신 거예요. 낭비하지 않고 삶을. 여러분 삶을요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뭘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어디 가서 놀까?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호랑이 방탕으로 살면 안 돼요. 놀라고 이곳에 놀아라고 이곳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그걸 다 살아내셔야 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쉬기도 해야 되겠죠. 놀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노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소명 받아왔잖아요. 사명 받아왔잖아요. 그 사명 살아가야 돼요.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다 찾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오셔가지고 가신다는 이 모든 것을 아는 존재로 인식하고 살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왔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고 인간으로서 인간됨을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냥 온 것도 아니요.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요. 어쩌다가 온 것도 아니요. 더더욱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고백이요. 기독교의 고백.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보내신 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소명, 콜링이라고 해요. 소명. 그래서 부름 받은 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소명을 날마다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왔지? 왜 보내주셨을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보냄 받은 것을 내가 살아가야지. 날마다 이걸 기억하시고 되새김질 하시고 그 살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삶이 메시지가 돼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돼야 돼. 메시지가. 아브라함 요슈아 헤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메신저는 뭐예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메신저가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 그 메시지를 뭡니까?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메신저가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소명을 못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메신저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그 메시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알맹이가 아닌 껍질로서의 메시지만 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또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생명에 붙어 있으니까 단순한 목숨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고 영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목숨으로만 그 시간을 뭡니까?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보스턴 여러분, 보스턴 미술관에 굉장히 큰 미술 작품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폴 고갱, 프랑스의 폴 고갱 작품이죠. 1897년.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Where did I come from? Where I am I going? 어디로부터 왔냐? 어디로 가는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이런 작품이에요. 이런 것을 그림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엄청 커. 얼마나 크냐면 세로가 139cm예요. 139cm. 1m 39. 가로가 여러분 3m 75cm. 거의 4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고갱에 어디서 오며 어디로 왔는가 이 작품 봐보세요. 보면 네이버에 쳐보면 다 나와요. 어마어마 큽니다. 네, 물론 사이즈가 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그림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둘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아기가 기저귀 착용하고 누워있는 그림도 있고 그 옆에서 여인들 3명이 여러분 함께 있는 그림이 있고 그리고 남성 1명은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뭔가를 따요. 열매를 따고 있고 두 손 올려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혼자 앉아서 머리를 걱적걱적 하고도 있고 그런 그림이 있고 한 곳은 또 까만 뭡니까 개 한 마리가 사람들 향해서 엎드려서 향해 있고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어린 아기를 통해 탄생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중에 서서 과일을 따는 젊은이들은 우리의 현재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현재를 볼 수 있고 또 왼쪽 끝에 보면 여러분 웅크리고 귀를 막고 닥쳐올 고통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웅크리고요 귀를 막고 닥쳐올 고통을 괴로워하는 늙은 여인의 모습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 태어나서 아기 있을 때부터 뭡니까 노인 때까지 그 인생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덤까지 이런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각자 인생들이 그 상황에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갱은 이 작품을 여러분 그렸을 때 타히티 섬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이 고갱이. 그런 때였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아졌고 배도 많이 고프고 배도 많이 곪고 그리고 원치 않는 병이 걸렸어요. 네. 죽음의 공포를 여러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50대에 죽었거든요. 그리고 사랑했던 둘째 딸이 죽어. 자살도 시도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예. 막 이런 엄청난 그런 그 어려운 그 인생의 그런 시점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렸어요. 죽기 몇 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누워가지고 태어나는 그 장면 그리고 저쪽 끝에는 노인이 죽음을 준비하고자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있는 어떤 한 남성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우상과 같은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도 있고 염소도 보이고 닭도 보이고 개도 보이고 새도 보이고 이런 다양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냐 정말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그럼 존재론적인 마지막에 그 화가가 그렇게 뭡니까 그림으로 자기 뭡니까 생각을 자기가 고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근본적인 물음이에요.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 고갱이 프랑스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림은 이게 그린 그림은 성경에 비교될 정도의 주제를 가진 철학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갱도 이 질문의 답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이 어두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겠죠. 그 전에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자살 시도도 했고 딸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인생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안다면 우리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부터 간다는 거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나의 정체성을 바로 뭡니까 확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헤셀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 현대인들은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다라고 말했지만 블레이즈 파스칼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인간을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왕위를 빼앗긴 왕의 비참함이라고요. 왕인데도 왕위를 빼앗겨버려요. 모르고 그 정체성 모른다는 거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적인 존재도 왕과 거지 있잖아요. 거지와 왕자. 예.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보냄을 받았는데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왕관을 잃어버린 왕, 이 왕관을 잃어버린 왕의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뭐처럼 왕자와 거지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왕자였는데 거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들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에게 의해서 뭡니까? 만몬신에 의해서 뭡니까? 거지 옷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 것은 뭡니까? 다 썩어질 것을 향해서만 보고 간다는 거죠. 다 썩어질 것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뭔가를 준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비참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냐? 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너네들 그렇게 판단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러나 내 판단은 참되다. 내 판단은 참되다. 왜?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17절 18절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율법에는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뭡니까?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펙 보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배경, 학벌, 외모, 경제력 이런 모든 거.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외모로 보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나 판단하지 않는다. 스펙 보고 나는 너네들처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눈을 거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그래서 중심을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한 뭡니까? 작품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고요. 이 세상의 빛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나옵니까?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고백하려고 하지 말고 뭡니까? 따라와라는 거예요. 따라오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고백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와.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셔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인 우리를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그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